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대소지 제8장은 율법 교훈, 첫 번째 대지는 에스라가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침, 두 번째 대지는 보조자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함, 세 번째 대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함, 네 번째 대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마띠대아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1절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게 하고 그 1장 1절에 나머지는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로 돌아가서 살게 했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등이 여기에 이 달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7월 1일에 자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부터 모세의 율법 듣기를 청원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이 율법책 듣기를 청원한 거, 그거 잘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자꾸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는 율법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그런 교육자로부터 이 말씀 배우는 것, 이게 아주 귀한 일입니다. 2절과 3절. 2절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중호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읽어주었습니까?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보통 몇 시에 동이 트죠? 7시 또는 6시. 그러니까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율법책을 가르쳤어요. 우리 지금 사경에 1시간 조금 더 합니다. 그때는 그거의 5배, 6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율법책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짧아졌지만 옛날에는 더 오래 2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꼼짝도 안 하고 잘 들었다 그래요. 오늘날은 점점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몇 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그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몇 분 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이요? 40분. 아유,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건데요? 몇 분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20분. 1시간. 신학교에서 25분 하면 적당하다 그래요. 25분. 근데 저는 25분 이상하죠? 근데 옛날에는 더 오래 했어요. 2시간 해도 더 해달라고 막 이랬다고요. 자, 에스라 시대에는 몇 시간 했어요? 5시간, 6시간. 이제 우리 이제 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아마 몇 명 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그 동부장로교회, LA 동부장로교회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이영규 목사님께서 초청해가지고 그 설교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 교단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신학교 교수였는지. 그런데 이분이 매련이 없다는 게 이북 사투리죠. 그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그냥 나를 잡았더라고요. 한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우리 이영규 목사님이 이 양복 이걸 잡아 끊는데도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더니 한 사람, 2사람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이 당시처럼 잘했으면 아마 다 남았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한 4부대리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면 다 남았겠지만 오늘날은 이 당시하고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래 하고 짧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반면에 배부른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레와 머술람이 섰다. 서기관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이런 나무입니다, 서서 율법을 장시간 가르칠 때 보조하는 사람이 13명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좌우편에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는 반사라고 그러죠. 다른 교단에서는 교사라고 그러고, 그 분반 공부하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다 거기 집중 못 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그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라는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5절에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5시간 내지 6시간을 일어서 있었어요. 자, 우리 일어날까요? 졸리잖아요. 5시간, 6시간 힘들고 한 5분만 일어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 오랫동안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6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어떤 하나님을 송축했는가? 크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했어요. 크신 하나님은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모든 백성은 그 에스라 전한 말씀을 듣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한 에스라부터 크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7절에서 8절.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발라야와 같은 네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네, 이해시키는 게 참 중요하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을 맡은 우리 반사,
준비 잘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 생명의 꿀을 잘 먹여주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사를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반사를 세울 때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반사들을 세우고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반사의 사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몇 사람씩 모아놓고 에스라가 가르쳐준 율법을 복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복습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전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 보세요. 크게 보세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주옵소서. 복습해야 된다니까요, 복습. 중요하죠? 우리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 예배 제목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꾸 복습해야 돼요. 개혁신앙은 뭐예요? 개혁주의 신앙? 이건 금방 대답하시네요. 그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게 자꾸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렇죠.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제가 이렇게 지금 복습시켰는지 아세요? 우리 교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까지 뭐 했는지 한번 제가 복습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해요.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우리 동료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참석해서 우리 창강교회 이번에 사경에 격려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동역자예요. 자, 이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삽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혹에 들어 망한다고 했어요. 호세아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더라도 네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성전 창기와 함께 제사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깨달은 진리, 이거 잘 계승해 나가야 돼요. 진리가 끝까지 계승되는 거. 그게 우리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사는 거예요. 이 계승해주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 깨달은 진리 계속해서 계승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힘이 빠졌다고 했어요. 그 다니엘 10장 8절에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지고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 가운데 죄수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여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은
진리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고 이병기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참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십 년 동안 참 많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계승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 떠난 다음엔 또 여기 또 우리 자손들이 모여서 사경회도 하고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힘 주시겠어요?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9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에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말씀 들을 수도 없었어요. 마음껏 5시간, 6시간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참 저는 감사해요. 이번에 이렇게 사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참 감사해요. 사실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이 오늘은 7월 초하루니까 나팔절을 가리킵니다. 나팔절은 거룩한 날이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나팔절에 이 부는 나팔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것은 지내 보내고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이 나팔 부는 것은 이 나팔 부는 신앙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줄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 세상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두렵겠어요. 뉴스를 보면은 이건 뭐 큰일 날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큰일 난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뭐 전화가 오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 전화 오죠? 큰일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큰일 날 거 없죠? 우리 심령에는 어떤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니까 전쟁의 소문, 뭐 지진, 기근, 뭐 어떠한 그런 소문이 나도 우린 진동하지 않아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느헤미야는 나팔절에 슬퍼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기쁨 전에 근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이 기쁨을 누립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기뻤다가 조금 지나면 또 허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그것이 이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 전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잘못한 것을 찾아보고 회개하고 항상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애통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애통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찾아 애통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너희의 힘이 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무함을 느끼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면 그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시나 궁핍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병들어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신앙, 불평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는 육체의 불편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불편성을 제거할 때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또 제거하려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애통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조 노웬이 얘기하기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같은 거예요. 육신의 불편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 그러니까 죄에서 죽으려니까 애통해야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항상 이 신앙으로 나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호와로 힘을 삼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삼으면 얼마 못 갑니다. 여호와로 힘을 삼으면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떨어져요. 어느 정도 가다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면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시온산을 향해서 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로 힘을 삼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빠지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육신은 때로 피곤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새 힘을 또 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올라가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라고 했죠. 이 사슴이 다른 박질을 잘합니다. 높은 산 이런 데도 막 뛰어가요. 그 사무엘하 22장 34절
사무엘하 22장 34절. 34절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험한 시험이 와도 사슴과 같이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온산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돼요. 12절. 12절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 나누어 주는 거, 베푸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대접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들은 바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절에서 1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좀 더 확실히 알려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상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온 백성은 여기 보니까 올리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나 뜰에나 하나님의 전뜰이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거하며 초막절을 지켰다고 있어요. 18절에. 이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집을 지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에 동참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초막절 지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 생활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딱 떠지면 감사해요?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유 죽겠다. 아유 삭신이야. 이러면서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눈이 떠졌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세우다가 핍박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이 초막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적용하는데 이게 바로 장막생활이에요. 장막생활. 초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거기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5장입니까?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을 맛보며 사는 기간이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맛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또 하늘나라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 장막집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왜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가? 자꾸만 세상의 환경을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고 다 각각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장사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면 더 책임이 막중해요.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칭찬은 어땠어요? 칭찬은 같았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더 많이 받았다고 시기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나보다 덜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저렇게 더 좋은데 저는 왜 이랬습니까? 저 사람 한심한데 내가 좀 낫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낙심하고 잘못하면 교만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에서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날마다 아니죠. 지금 17절 18절 해야죠. 네, 읽어보세요. 17절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제일 성다하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초막절 정신 갖고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8월 사경에 모여서 기쁘세요? 기쁘세요? 이게 말씀의 잔치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말씀의 잔치니까 기쁜 겁니다. 또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경회가 참 좋은 거예요. 사경회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바이블 스터디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이 사경회는 오늘 요번에 느헤미야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본문을 정했잖아요. 쭉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르치는 게 이게 사경회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 때부터 회개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사경회를 제가 잘 못 봤어요. 거기도 우리 평양 대부흥처럼 비슷한 시기에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초창기에는 회개운동은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경에 제가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김준범 교수님, 사경에 못 보셨죠? 우리 김종국 교수님도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저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컨퍼런스 이런 데는 많이 있었죠? 예. 무슨 학회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사경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경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죠? 계속 이 사경회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이게 참 좋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에스라는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오늘날도 인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경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10시에 공과 공부하죠? 그거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한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장. 이 내용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배하라는 내용이에요. 9장의 내용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배하라. 1절과 2절.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지키고 24일에는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초막절 행사와는 관계가 없고 온 백성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게, 이 회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7월 초하루 날에 죄로 인해서 울기는 했어요. 또 나팔절, 초막절 절기 지키다 보니까 온전한 회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큰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자,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5절.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를 발견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명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대답이 이렇게 작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보내주소서. 갈 수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따라는 잘한 다음에 대답을 안 하세요. 자,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걸 자기가 해야지 왜 옆 사람한테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보내주소서 그러면 안 돼요. 누굴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이번에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게 그거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기가 맡은 것을 잘해야 거기에 결함이 없어요. 그거 잘 우리가 재건해야 물샐 틈 없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면 무너진 성벽 재건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에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울게 돼 있어요.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 그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58장 4절에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할 때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해야지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서로 폭력하고 이런 금식은 소용없어요. 그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금식했는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죠. 이 베옷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금식하면서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서 무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파손됐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48절. 열왕기상 22장 48절. 48절. 여호사밧이 금을 가지러 오빌로 가는 다시스 배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으니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을 어기는 타락한 그런 나라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협해가지고 함께 배를 만들어 다시스에 가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배들이 파손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양심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손에 믿음, 한 손에는 신앙양심. 믿음을 버리면, 신앙양심을 버리면 파손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양심을 써나가야 순항할 수 있습니다.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죄요? 자기 죄.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철저한 회개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뭐를 찾아야 돼요? 들보를 찾아야 돼요. 들보가 무엇인가?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욕심. 그걸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3절, 9장 3절. 3절. 그날의 4분의 1 동안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그날의 4분의 1이라 그랬는데 이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를 8분, 8등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4등분하고 낮을 4등분하고. 그러니까 그날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고, 이건 뭘 의미냐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근데 기도를 할 때 뭐를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정욕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병행해야 합니다. 4절.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이 사람이 서는 단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 8명은 단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대피하여 죄를 자백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죄를 자백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성경을 읽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거 참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찬송가, 여러분들 그 우리 시편 찬송가 우리 오예배마다 하죠? 거기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이름 있죠? 지금 우리 목사님 좀 당황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할 건지 다 알았어. 거기 보면 김준범 교수님이 그거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 보면 거기 김준범 목사님 이름 자주 나와요. 김준범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김준범 교수님.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 시편 찬송가가 우리나라 이렇게 말로 번역된 거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상강교에서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따르는 교회에서 시편 찬송가를 영어로 이렇게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김준범 교수님 거기 교회, 양의문 교회, 거기 송영조 목사님 아시죠? 예, 거기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전체를 다 완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때 우리 목사님 와서 축사하라 그랬을 때 거기 와서도 그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시편 찬송가가 왜 좋은가? 그건 가사가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가 성경 말씀이니까 거기다가 영감 있는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곡을 붙였으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또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그거 번역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걸렸어요?
15년 걸렸대, 15년. 참 귀한 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십니다. 6절. 6절.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천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7절. 7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를 자백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권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9절. 9절.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제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추병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방법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환난을 만날 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그 400년 이상 얼마나 거기서 고생했습니까? 중한 노역에 동원되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했죠? 빛을 비추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하는 거 때로는 그냥 놔두실까?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불순물 다 빠지고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강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다 보고 계시는 거 우리가 믿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열흘 시험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10절. 10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업신여긴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며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까지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역사, 오늘날도 그 만능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강해지라고, 또 다 회개하고 불순물 빠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11절. 11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돌을 거친 물 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따라온 추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친 물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대적자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하는 자들은 이 결과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려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절.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또는 성령이라 할 수 있어요.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걸 믿고 고난 후에 영광인 줄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단련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견고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사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찾고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사경의 셋째 날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